이제 늘 예불 때나 또 의식할 때 독송을 하지만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이제 불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야심경만 가지고도 이제 한 학기 공부해야 될 정도의 많은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 천수경과 더불어서 반야심경 예불문을 묶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간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보시면 반야심경의 위치를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교리 과정에서 이제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말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구분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이제 신불교죠, 그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의 불교를 우리가 이제 대승주의자들이 소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권을 이제 상자부 불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방, 다시 말해서 동남아시아 불교권, 그래서 뭐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런 쪽의 불교를 상자부 불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를 이제 북방불교라고 하면서 이제 대승불교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정말 대승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실질적으로 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엄 사상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이 말하는 바람일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진행하는 모습은 대승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승에 가까운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소승이라는 용어는 히나야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레다. 이 작은 수레는 뭐냐면 자기 혼자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승이라는 의미 속에는 개인주의,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 수행해서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는 이런 이제 의미이고, 반면에 이제 대승을 마하야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승이라는 용어를 마하야나,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은 자기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대승이죠. 그래서 결국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대승인데, 그래서 대승불교는 뭐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이제 나와 있었죠.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듯이 함께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승은 자기 혼자 수행해서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에 관해서 대승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께 가자라는 측면에서 결국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자리 이타. 그래서 대승불교 하면 자리이타의 실천, 자리이타의 정신. 그래서 자기도 이뤘고 다른 사람도 이루고, 이러한 이제 보살행이 이제 우리가 하는 육바라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다 함께 성불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뭐다? 다 함께 성불하자. 소승불교는 뭐요? 나 혼자 성불하자. 이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세 시부터 이제 이런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시대 구분을 짓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약 인멸 후 10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그 이외에 나타난 불교를 이제 부파불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좀 시대적인 구분,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나중에 전문 과정에서도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부파불교 시대는 결국 이제 파가 나누어졌던 시대예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다?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제 정치 얼마 있으면 올해 이제 대선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봐도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뭐 생각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정해 놓으신 어떤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시대가 변할지라도 뭐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이런 이제 측면에서 부파불교가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이제 약 한 5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불교인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운동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불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대승불교 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죠? 중생제도, 중생교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는 자기 수행에만 치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새로운 부처님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지 어떤 이론이나 어떤 뭐 교리적인 사상 여기에만 이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보살행의 실천.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행,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그 육바라밀 행을 닦는 이들을 우리는 이제 보살이라 얘기를 했고, 이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널리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함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어요.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 유심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 대승경전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겠죠, 그죠? 그 대승경전 속에 예를 들면 법화경이다, 화엄경이다, 반야경이다, 여러 경전들이 이제 그 경전 속에 이제 이러한 사상들이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과정에 가시게 되면 이런 사상들을 하나하나 별도로 이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대승 초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제 바로 경전이 반야 경전입니다. 반야 경전. 그래서 이제 이 반야 경전은 부처님께서 49년 설법 가운데서 이제 21년을 살았다고 해요. 부처님이 총 이제 설법한 시간을 49년이라고 했을 때 거의 반 정도를, 그죠? 이 반야의 가르침을 설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불교에서 사상하면 결국 뭐예요? 반야가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반야경의 권수가 여러 가지 반야의 종류들이 있는데 대반야경이라 해서 600반야를 얘기합니다. 600부. 그러니까 권수로 그냥 우리가 책을 친다면 600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21년간 설해놓은 말씀을 다 이렇게 책으로 엮어놨더니 600부 정도가 되더라. 그 가운데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경 같은 경우는 577권째에 해당되는 경입니다. 이제 금강경이 이제 그 중에 한 일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600권을 이제 함축해 놓은 270자를 줄여놓은 것이 반야심경이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이 가지고 있는
그 글자 한자 한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야신경 270자 속에 부처님의 20년 설법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독송하는 거지만은 그 짧은 270자 속에 부처님의 20년의 가르침이 이 안에 전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이제 사상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요? 공사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대승불교에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 있지만은 이 공이라는 개념, 제 본명에도 이제 공자가 들어가잖아요. 저희 스님이 왜 이 공자를 넣냐면 불교의 사상은 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 본명에도 이 공자를 담으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공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이 사상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또 중생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싹게 부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무로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설해집니다. 그죠? 무라는 글자로 설해지는데, 무의 반대가 뭐예요? 유죠, 유. 유. 있을 유자, 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좀 더 쉽게 불교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뭘 한 거예요? 긍정적 입장에서 전부 유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고진열도도 있고, 그죠? 안이비설신이도 있고, 색성양미촉법도 있고, 전부 이제 유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중생들이 뭐예요? 아,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좀 더 중생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긍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유에 대해서 뭘 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있다. 부처님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이제 설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무를 설한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의 개념이 설해지게 되는데, 자, 이 공사상은 존재의 원리를 파헤친 것으로,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존재의 원리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습. 우리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 연기라는 말을 배웠죠. 연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연기로 존재한다. 그 연기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반야의 사상에 와서는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이라는 보살 같은 경우는 연기는 곧 공이다, 이런 이제 개념을 설파하셨어요. 연기와 공은 같은 개념입니다.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기만, 우리가 연기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연기가 곧 공이다라는 개념까지 이제 또 이제 이론이 더 이렇게 이제 발전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존재의 원리를 파헤쳤다. 존재의 실상,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습이 뭐냐? 봤더니 뭐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연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존재한다? 연기에 의해서 존재되어진다. 이 세상은 뭐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일체가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의 공사상과 연기설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죠. 연기는 곧 뭐다? 공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야사상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설한 공사상을 실천적인 면에서 완성될 때 얻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인 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야의 지혜가 완성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체가 공이다라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일체가 공인 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지혜가 열렸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아셨죠? 지혜, 반야의 지혜가 열렸을 때 일체가 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반야는 공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함을 반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반야의 뜻이 뭐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불교를 무슨 종교? 네, 지혜의 종교. 그래서 반야,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반야라는 이 한자는 프라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말을 그대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글자 가지고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뜻으로 이제 했을 때 이 반야는 바로 뭐다? 지혜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있는데 알지자, 알해자라고 해서 그것도 지혜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지혜. 이것은 뭐냐면 지식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아, 내가 무엇을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지혜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판가름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알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뭐다? 이 지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에서는 아르마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에서는 뭘 한다? 아르마리. 이건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머릿속에 복잡해. 든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보잖아. 저도 뭐 아침마다 딱 보면 네이버 검색하고 맨날 다운 보고 맨날 포털 검색하고 하는 그 머릿속이 복잡해. 안 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 신문도 안 보게 하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거든요. 왜? 보는 순간 그게 번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뭐를 일으켜요?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와 이제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지식. 네. 이 지혜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고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다? 지식이라 하는 거예요. 알지자, 알식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판단, 분별하는 인식이 이제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뭐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죠? 공부를 통해서 뭘 쌓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학문적인 지식, 그죠? 여러 어떤 분야의 다양한 지식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모든 것을 뭘로 봐요? 감으로 판단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판단했을 때 옳으면 이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예를 들면 틀리면 틀린 거고 옳고 틀리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 그죠? 근데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다? 이 반야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참과 거짓이 없어.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시비 분별이 없고 번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야 지혜라고 해요. 이 반야 지혜는 뭐다? 공을 체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지혜가 한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설해지고 많은 경전에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뭘로 알고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 난 알고 있잖아. 내가 논문도 쓰고 책도 읽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냥 지혜가 완성이 되느냐, 공을 체득했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학문적인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한 것이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지혜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모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자리는 말 그대로 뭐냐면, 시비, 분별이 없어진 자리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 생각에서 맞느냐, 틀리냐를 늘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야는 공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함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공과 연기를 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기설은 존재의 법칙이다. 연기설은 뭐의 법칙? 연기설은 존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과정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12가지 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12연기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접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12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연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와 공은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 연기와 공은 같은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뭐예요? 우주와 인생에 대한 존재의 모습을 밝히는 겁니다. 우주와 존재의 실상의 모습을 밝히는 것. 자,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제 불교의 중요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설법들을 설하셨어요. 이 설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을 시기별로 구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천태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화엄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를 해 가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만 먼저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5시교라 해서 5시기로 부처님이 이 설법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따라합니다.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엄시라고 해서 화엄경을 처음 설하시죠.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설한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화엄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화엄의 이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제 방편, 점차적으로 이제 법을 설하는데 제일 처음에 설했던 것이 바로 이제 12년간 아함경을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을 몇 년간 설했다? 12년간. 이 아함경을 우리는 무슨 경전이라고 해요? 초기 경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경전? 그래서 이 아함경전도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법구경, 수타니파타 이런 경전들은 전부 이 아함부 경전이에요. 초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쉬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알아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12년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욕심을 줄이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8년간 설하신 경전이 이제 방등부 경전이라 해서 이것을 방등시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전이 유마경, 승망경, 그 다음에 능가경 이런 경전들이에요.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을. 그래서 경전이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경전들을 8년간 설하시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경전에서는 뭐냐면 연기에 대한 설명과 이제 그 주관에 대한 부정, 다시 말해서 나를 부정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주로 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반야부 경전이죠. 네 번째로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 몇 년간 설해요? 21년간 설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21년간 반야부 경전에서는 주로 공의 세계에 대해서 설한다. 뭐에 대해서 설한다고요? 공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전이 600여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600부 반야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죠? 600부 반야에 해당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이 600부의 그러한 말씀들을 추려서 가장 핵심만 되는 구절을 모아놓은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반야신경이 어떤 경전이냐? 부처님께서 21년간 600권의 그러한 방대한 경전을 핵심을 추려서 만들어 놓은 가르침이 바로 반야신경이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다음에 설한 것이 이제 법화열반시예요. 그래서 마지막 8년에 걸쳐서 설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화경, 열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5시기에 걸쳐서 부처님의 이제 이 경전들을 가지고 3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이해하면 불교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종 설법이라 합니다. 무슨 설법? 3종 설법이다. 그래서 5시교 3종에 대한 지금 이제 설법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현상계를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설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상종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상종. 이 모양상자잖아요. 모양상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유의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있고 그죠? 이러한 말씀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도 설하고 팔정도도 설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주로 바로 뭐예요? 아함경입니다. 무슨 경? 아함경. 이 아함경전은 누구나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계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아까 뭐요?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집착이 생겨서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종 설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종. 이 공종은 뭐예요? 반대로 이제 무를 설하시는 거죠. 유를 설했다가 또 다시 무를 설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때로는 보면 있다라고 긍정도 하기로 했다가 부정도 하기로 했다가 긍정과 부정을 다 또 부정해버리기도 했다가 뭐 이런 설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일반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는 부처님은 뭐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그죠? 이런 이제 표현들이 하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현상계를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공의 개념이에요. 공의 개념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반야부 경전에서 설하게 됩니다. 반야경에서 이러한 공종의 말씀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뭐다? 없는 것이다. 실제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의 입장이죠. 그죠? 네, 예를 들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 입장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상의 입장에서 왜 있는데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할 거예요. 왜 있는데 이것을 없다라고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컵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다? 이름을 우리가 컵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죠? 컵이라고 이름을 해놨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컵이라고 하는데 내가 손을 놓쳐서 이 컵이 깨져버려요. 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컵이라는 실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보면
깨진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깨진 그 상태를 컵이라 할 수 있느냐? 컵이라 못 하잖아요. 깨진 것을 우리는 뭐 유리 조각이다, 파편이다. 그러면 그것 또한 뭐다?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금강경에 보게 되면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고 보살이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이런 표현들이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일체가 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공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완전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불교가 어려워지는 거죠. 불교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계는 텅 빈 상태로 준비. 우리가 예를 들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좀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공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유의 입장을 부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체는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또 집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행설법이 성종설법이에요. 무슨 설법? 성종설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상종이고, 이 말씀은 공종이고, 이 말씀은 성종이고,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성종의 이 성종설법은 뭘 쓰냐면 일체가 진여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뭐예요?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없는 진여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바로 화엄경에서 이러한 설법을 설합니다. 성종설법.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단계 이렇게 설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함이에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아시죠?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는. 계속해서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려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성의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설법들이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현상계를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진리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성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종의 설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많은 경전이나 오록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성의 차원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뭐다?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뭐 거짓이다, 뭐 예를 들면 참이다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존재하는 것들은 그 진여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설법들이 설해지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성의 차원에서 비유, 비무, 여유, 영무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다? 있고 또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만 나오면 우리는 이제 머리가 막 그냥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또한 있고 또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장난 느낌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전부 바로 뭐다?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잠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걸 아까 했죠, 그죠? 이 말씀을 상종, 성종,
공종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상의 입장에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죠? 예를 들면 산을 우리는 산이라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듣는 누가 당하는 얘기인데, 그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종이에요, 상종. 근데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겠죠.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법을 도설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건 뭐의 입장이에요? 공의 입장이다. 산을 산이 아니라 하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이름이 산일 뿐이요, 그 이름이 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단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더 높은 단계가 있어. 이게 이제 무슨 단계냐면 성의 입장에서요. 성의 입장에서는 일체가 다 있는 그대로 진여라고 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상과 공과 성의 개념을 설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단계가 그 단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예를 나와요. 우리가 이제 사홍소원에 보면 중생구변소원도라고 이제 중생을 내가 다 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상의 입장에서는 제도해야 될 중생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중생은 이제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 이렇게 했을 때 상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해야 될 중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 또한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 하지만은 그 중생 또한,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보면 이제 막 구류 중생이 나오거든요.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생이라 하지만은 그 중생이라는 것도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이게 공의 입장이에요. 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중생이 곧 뭐다? 부처다. 중생이 곧 진여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큰 스님들 본문에 보면 중생이 부처요, 번뇌가 보리요 이런 말들 많이 나와요. 번뇌가 바로 보리다. 이건 성의 입장.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제 그냥 수행이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른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중생이 부처다 이제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 중생은 중생이지 무슨 왜 또 부처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기에 따라서 설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하고, 그러니까 말이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스님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스님한테 가면 다 얘기 틀린 거예요. 보여지는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에 비추어서 삼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마치 우리가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있구나, 정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여 사는 것이 이제 상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은 변하고, 그죠?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공한 것이구나, 인생이 무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공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는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됩니다. 죽음 앞두고 깨달아요. 그때까지는 막 다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숨 끊어지기 전까지도 그거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내가 살아온 것이 마치 그죠?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냥 한 장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한 편의 그림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막 그냥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해도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좀 더 남았는데 한참 남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못하면서 내만 보니까 한들 이분들 다 결국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의 입장이에요? 공과 무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성의 입장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이것이 바로 뭐의 입장이에요? 성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뭐의 입장이에요? 성의 입장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막 그냥 해도 다 부질없는 거야. 이것보다는 그래도 힘들지만 뭐요? 이제 예를 들면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깨닫는 게 이 성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가을에 보면 들판에 이런 모를 핀 그 꽃들 그 자체가 전부 뭐예요? 진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구분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성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로 본다는 것은 각자의 뭐예요?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불교라는 큰 가르침 속에서 다양한 이러한 말씀들이 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고 크게 묶어뜨려서 보면 상공, 성의 세 가지 견해에 비추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현상계를 볼 때 한 가지 견해로만 고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변이 짧으면 자기 보는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보는 것만 보고 자기가 듣는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옳다라고 하고 결정짓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다 그냥 나중에는 뭐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안목을 가지면 부처님 공부를 잘 하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더 넓다. 더 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면 그 속에서 시시비비는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성 삼종과 함께 우리의 안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이제 다시 세 가지로 보이죠. 이것을 삼관이라고 해요. 삼관. 참 불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요?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공간. 그죠? 모든 것을 공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지. 공간 정도만 돼도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가관. 이 가관은 이 현상계는 본래 공한 것인데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보는 다시 말해서 마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을 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계의 모습은 공한데 이것이 마치 있는 것이냐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보는 것을 가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중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관? 중도관이에요. 현상계를 그대로 진리의 차원에서
보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각기 생각이 다 달라. 진짜 요즘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이 옳다, 잘 주장하고 해도, 그건 예를 들면 다,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관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보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반야 바라미의 수행을 통해서 결국 중도관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런 이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의 구조를 한번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볼 때 이 경전은 전체적인 세 단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이제 세 단락으로 하는데 이것을 3분 구조라고 해요. 3분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따릅니다. 서분. 서분이라고 해요. 서분. 쉽게 말해서 이 서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원인말이죠, 그죠? 서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누가 이런 어떤 그 시대의 당시의 어떤 배경과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종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종분은 이거는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에 해당된다?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정종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유통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통분은 이제 유통이라는 말은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널리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야심경은 뒤에 경이라는 말을 붙이지만은 600부의 반야부 경전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송하는 이 반야심경은 이러한 3분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인 이제 큰 반야부의 내용에서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려고 하면 금강경을 보시면 제일 쉬워요. 한번 해볼까요? 317쪽. 317쪽 한번 해보세요. 자, 317쪽 보시면 제1분, 법회인유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여시야문 일시불 제4이구 기수국 고도원 여대비구중 1250인 9까지가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항상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원에서 대비구 1250인과 함께 했습니다. 요 구절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우리가 아미타경에도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요 첫 글자가 나와야지 경의 구조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천수경 공부할 때 천수경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정구업지론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 천수경이 있다 했죠, 그죠? 천수천안 간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다란이 경이란 경의 의 내용에서는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던 앞에 천수경은 기도문 형태로 갖추어져서 정구업진한 다란이를 독송하고 준재진언을 독송하기 위해서 그 형태로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강경도 1250인구까지가 이제 서분이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때의 세존이 여기서부터 쭉 서려지면서 이제 정종분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계속 본문이에요. 본문이고 저 마지막에 가면 32분에 쭉 넘기셔서 355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시고 설하 마치시고는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수요가 요 구절 요 부분이 이제 유통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이 경전을 널리 전하라, 널리 또 뭐 신수공행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금강경 공부하실 때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야신경 구조를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반야신경 구조는 아주 잘 짜여진 건축물과 같다. 경의 제목에서 274밖에 안 되지만 그 뜻은 굉장히 함축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야신경은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어요. 누가 번역을 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649년에 번역을 합니다. 649년에 번역을 하게 되는데 전체 글자 수는 276자예요. 276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야의 뜻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반야의 뜻을 세운다. 반야의 뜻을 세우는데 자, 여러분들 신행집을 잠깐 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반야의 뜻을 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이제 경명이죠, 그죠? 경명이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48페이지 펴서 한글 보면 볼게요.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요 구절이 반야의 뜻을 세운다. 반야가 뭐냐, 반야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부터 도일체고해까지.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그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수행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야바라밀다예요.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 이게 이미 다 이 안에 이제 불교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구절 안에. 그래서 이것을 반야의 뜻을 세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공간으로서 아까 우리 공간 있잖아요, 그죠? 일체가 공이다라고 바라보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공의 이치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과 현상은 공이고 또한 이 공이 일체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거예요. 육근이 공하고 육진이 공하고 육식이 공하고 십이 있는 사제법까지도. 그러면서 일체가 다 공하다는 내용이 설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구문에서 보게 되면 사리자여부터 해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다시 말해서 물질이 공이요 공이 물질이다. 여기 내서부터 해서 사리자여 하면서 이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형 미초법도 다 공하잖아요, 그죠? 다 공해. 도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전부 뭘로 보는 거예요? 공간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일체가 다 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혜의 공간으로 일체 현상을 비추어 보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현상을 지혜의 눈으로 보니 일체가 전부 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49쪽에 원문에 보게 되면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무소득이에요. 무소득.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얻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까지가 반야의 공간으로 비춰보니까 뭐예요? 지혜가 확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반야바라밀다는 신비한 주문이고 밝은 주문이고 위없는 주문이고 하면서 그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경의 결론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270자 안에서도 이제 반야의 뜻을 세우고 반야의 공간을 드러내고 그 공간을 통한 지혜의 완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모여 반야의 지혜에 도달하자라는. 그래서 마지막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부처님 세계로 함께 가자. 이 진언이에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이에요. 반야바라. 그러니까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에 어서 가세 이런 뜻이에요. 다 함께 성불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의 구조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반야심경은 현설과 밀설로서 또 설명되어져요. 현설과 밀설. 현설은 나타났다, 나타난 말씀. 현자는 나타날 현자거든요. 드러날 현자. 밀설은 숨겨졌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이 현설에는 다시 총설과 별설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의 제목은 두고 경문을 내용을 크게 현설과 밀설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 현설은 뭐요?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타낸 부분을 현설이라고 하고, 밀설은 이제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부터 해서 즉설주알까지, 그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그 이전까지가 현설이고, 마지막 아제아제가 밀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설과 밀설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현설은 뭘로와 뭘로 나타내냐면 총설과 별설로 구분된다. 뭐와 뭘로? 총설, 별설. 총설은 전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반야의 뜻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총설이고, 별설은 낱낱이 이제 그것을 분별해서 설하는 내용이 별설이에요. 그래서 총설은 관자재고살부터 도일체고해까지, 아까 제가 이제 핵심 구절이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반야심경은 다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예부터 시작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까지가 이제 별설이에요. 하나는 이제 공을 설하고, 그죠? 공의 지혜의 그러한 완성을 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읽어와야 된대, 읽어와야 된대. 모르면 여러 번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의 구조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자, 오늘은 경명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명을 한번 써보세요. 사경하시는 분들. 공책 있으면 이렇게 베껴서 쓰세요. 책에다 쓰지 말고. 마하, 그죠? 반야, 바라, 밀경, 밀다,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심경이라는 경명이 붙죠. 다음입니다. 마하, 반야, 반야, 바라, 밀다,
심경. 마하반야 반야 바람일다 심경.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그죠? 마하반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마하반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그러니까 경명만 읽어도 그냥 경을 읽은 공덕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방방불 하엄경, 그죠? 일승묘범 연하경,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의경, 뭐 이런 식으로 경명들이 있는데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마하반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마하반야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게 대라는 뜻이에요. 마하의 뜻은 뭐다? 큰 대자. 여기서 이제 이 마하라는 대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의 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명 보면 대방광불하엄경, 대가 붙잖아요. 대방광불하엄경 이렇게 붙듯이 이 대는 단순히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다? 절대의 대예요. 가장 훌륭하고 이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이상. 그래서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의미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하라는 말은 지금 인도 이 마하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자로 해놓은 거예요. 이 한자로는 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한문 뜻으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냥 이 마하를 그냥 마하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냥 이 뜻은 뭐다? 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경도 대반야경, 대품반야경, 이 대자가 다 들어가요. 이 대는 아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거룩하고 절대의 대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반야. 아까 반야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 반야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혜를 말하는 거고. 이 바람일다가 이제 바람일다라는 파람일다. 원래 이제 인도 말로는 파라 미 따 파라미타를 그냥 이게 이제 인도 말을 그대로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다까지는 이거는 인도 말을 그대로 중국 한자로 그냥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럽니다. 파라밀다.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바라밀다로 읽기도 하죠, 그죠? 이게 이제 한자로는 파라밀다, 바람있다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이기 때문에. 자, 이 파라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저 언덕.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쪽 언덕을 우리가 한자로는 차안이라고 합니다. 차안. 이 차자 언덕 안자예요. 안자는 언덕입니다. 이쪽 언덕이래요. 이쪽 언덕. 그러면 저 언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죠? 피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다음에 피안. 피안은 뭐예요? 저 언덕 이런 뜻이에요. 차는 이 언덕. 그래서 이 지금 차는 어디 세계를 얘기하면 중생 세계를 얘기해요. 무슨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를 차안이라 그래요. 사바 세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괴로움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언덕은 뭐예요? 피하는 해탈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해요. 무슨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해요.
이 세계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언덕, 중생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저 언덕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중생의 고통의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바람일다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도피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도피안. 도피안이라는 말은 피안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탈과 열방과 행복의 세계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파람일다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파람일다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 바람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는 거예요. 보시 바람일을 통해서 저 피안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고,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본질, 핵심, 그 가르침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하반야, 파라밀다, 심경.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현대적인 뜻으로 풀어서 보면 말합니다. 위대한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는 마음의 경전. 말합니다. 위대한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는 마음의 경전. 자, 이게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위대한 반야의 지혜, 그죠? 최상의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는 마음의 경전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위대한 반야의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자는 거예요. 그죠? 성불의 길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우리 중생들이 겪는 온갖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을 우리 스스로 창조하자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의미가 이 반야심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야심경은 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실상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 집착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우라는 겁니다. 텅 비었을 때 우리는 뭐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 이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채우기만 채워갖고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공의 반야심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번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맨날 입으로만 마하반야 마하밀다 신경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집착도 내려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유명한 선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냄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그죠? 구름처럼 바람처럼 말없이 살라 하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야심경을 통해서 내가 그 반야심경 한 번을 읽을 때마다 욕심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그걸 통해서, 그죠? 내가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중생들을 전부 해탈의 길로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반야심경 독송의 자세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음입니다. 위대한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는 마음의 경전.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이 얼마나
정말 짧지만은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두세 번 강의해서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또 나중에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말 그대로 그냥 뜻을 풀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